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한 줄만 읽겠습니다. 37절 한 줄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하라, 이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깨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출발하는 사람과 또 내 힘으로 일어나서 살아가는 사람과의 하루는 철저하게 구분이 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피곤한 육체를 깨우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철저히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철저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철저하게 못 박는 거. 그래서 십자가는요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는요 죄가 끝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요 죄는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히고 우리는 끝장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우리 몸을 더 이상 죄에게 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않고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또한 너희 지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있죠. 우리가 옛사람을 철저하게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지체를 우리가 죄에게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거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의지대로는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해야지만이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십자가에 육신에 속한 것들을 처리해도 이 육신은 금방금방 이게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를 하십니다. 근데요 이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이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시간도요 우리의 힘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졸지 않고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성령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면요, 성령님이요 졸더라도 졸음을 쫓아 주십니다. 저도 새벽에 와서 제 뒤쪽에 앉아 있으면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 졸음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요, 그대로 그냥 앉아 있어 버리면 그 시간은 그 졸음과 사투를 하다가 말씀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졸음이 오지만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가 이 시간 졸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졸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사모해서 제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십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에, 또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를 할 때에 그분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원수가 주는 모든 피곤함을 그대로 몸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참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엄격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참 이런 말이 참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참 너무 관대해요. 뭘 해도 다 용납이 되고 괜찮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하게 되면 엄청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남에게는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요 말씀 앞에서 엄격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이 티끌을 보고 뭐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 눈에 앞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그 사람에게 대해서 비난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나는 어떠한가? 나는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말씀의 기준으로 자신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이 나쁜 버릇 중 하나가,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버릇이 좀 심했습니다. 물론 대놓고 그 사람 앞에 표현하지 않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이런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긴 고정관념이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도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받을 때 이런 생각들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에 영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받고 제 속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외모를 보고 판단할 자격이 없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한다. 제 속에 이런 울림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외모로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이런 나쁜 습관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생각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요 그 사람이 어떠한 첫인상, 외모를 가지고 제가 판단하지 않게 되고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 안에 존재 이유가 있고 그 사람 안에 존재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우리는 존중해 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37절 말씀에 먼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거는요 강력한 명령입니다. 야 비판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이 선포된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에서요 하는 비판은 도움이 됩니다.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 사람이 말씀에 조금 벗어났구나. 이 말씀으로 기준을 해서 비판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비판은요 자신의 기준에 맞췄을 때에 자신의 기준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니까 거기서 오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비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혼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는요 사람의 말로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있을 때 아무리 말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이렇게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을 나에 맞추고자 계속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생각할 때에 부부 사이에 다툼이 줄어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말로도 절대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요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잔소리하시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잔소리하고 저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잔소리하고 절대로 그 잔소리 변화되지 않습니다. 더 대립만 할 뿐이지요.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하면서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죠.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런 내 기준에 맞춰 봤을 때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로 쉽게 말하면 잔소리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대립만 될 뿐이죠. 그래서 이제는요 이해하기를 마음 먹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구나. 이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구나. 얼마나 피곤하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마음을 먹으니까 나에게 맞춰서 뭔가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판이 줄어드는 것이죠. 내 기준에 봤을 때에 맞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비판하라는 것은요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찾아보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헬라어에서요 현재 명령형은 생활 습관이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때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해왔던 이 비판하는 일을 당당 멈추어라. 그러니까 이 비판하는 것들이 그냥 계속 습관처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습관처럼 계속해서 자기 기준을 봤을 때 안 맞으니까 계속 그냥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일을 당장 멈춰라. 우리도요 내 기준에 맞출 때에 배우자가 자녀들이 맞지 않을 때 비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율법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맞지 않을 때는요 이 사람들이 무지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계율로 이웃을 정죄하는 풍조가 너무나 만연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율법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지금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율법적인 잣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또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남편들을 비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습관을 잘 고치기가 힘들죠. 근데요
그것은 냅두고 상대방에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지적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요. 나중에는 습관처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판은요, 이 긍정적인 비판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이해심이나 동정심이 전혀 없이 그냥 습관처럼 상대들을 그냥 헐뜯고 비난하는 것을 이 비판, 이런 본문에서 말하는 이 비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했어요. 제가 심판하는 것, 비판하는 것, 이것은 바로 교만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데요. 교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파멸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31절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비판을 하면 너희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비판은요 사람들에게 받는 비판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비판하니까 누군가 나를 그렇게 비판하겠지, 이런 비판이 아니라요, 이것은 누가 비판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비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습관처럼 비판하기 시작하면 누가 우리를 비판하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판받지 않는 방법은요, 내가 누군가를 나의 잣대로, 나의 기준으로 율법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비판한다 할지라도 나도 똑같이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정죄하지 말라. 이건 좀 더 큰 부분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강력한 명령어죠. 너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 너 이렇게 이야기,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잘못됐다, 이렇게 강력하게 정죄를 하는 것이죠. 죄를 죄로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그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으면 그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을 함께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정죄가 아니죠. 그는 올바르게 말씀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죄를 죄로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다. 그래서요,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지금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생기게 되면 이제는요, 이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는 유럽의 국가들과 미국은요,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게 되면 그 위법 행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려고 무수하게 반대편에서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상대편에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맛을 보여주셨죠. 만약에 그들이 대성을 했다 그러면 벌써 그들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지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것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제정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막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제정되지 못하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동성애를 죄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동성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학교 교육 안에서 더 이상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요, 하나님이 생물학적인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심적으로 내가 오늘은 여자야, 난 오늘 여자이고 싶어 하면 여자가 되는 것이고요, 나는 오늘 그냥 남자야 하면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이나 구별된 구역에 나는 오늘 남자인데,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분명히 남자인데 나는 오늘 여자야 해서 들어가도 죄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끔찍하죠.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도 이런 청소년들을 향한 성범죄가 엄청나게 심한데, 만약에 그 제정돼 버리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죄가 아니죠.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여전히 구약 시대의 율법에 갇혀서 정죄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절대로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제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네가 뭔데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지체들이 조금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죄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법에 나갔어도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장만이, 그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법관만이 죄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그럴진데요, 죄인이 죄인을 심판한다, 정죄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요,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우리는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뭘 해야 합니까? 정죄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는요,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랑해 줘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합니다. 저도 참 이런 버릇이 있어서 고치는데 너무나 많이 힘이 들었는데요, 저도 참 많이 비난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상대방이 듣는 지적적인 곳에서는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뒷담화라 그러죠. 근데요, 우리가 이 사람이 뒷담화를 할 때 왜 그렇게 속이 시원합니까? 근데 시원한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아닌데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합니다.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하다 보면 그게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게 불편하고 함에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양심이 작동해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야, 그거 아니야,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제어가 안 됩니다. 이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죠. 양심에서 신호가 와도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어떤 날은요,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온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그렇게 또 비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는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받고 왔어도 그렇게 비난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두려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모두 다 도둑질 당하게 되는 것이죠. 원수가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나오면 반드시 원수가 그 받은 은혜를 도둑질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이든 친한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일을 통해서 나를 화나게 만들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를 정죄하게 만들고 하게 돼요. 그 분노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받은 은혜가 도둑질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난은요, 우리 정죄는요, 처음에는 작은 불평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스탑해버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멈춰주지 않고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는 인격적인 비난까지, 인격적인 모독에까지 이릅니다. 야, 그 사람 왜 그래? 그 사람 정말 너무한데? 정말 구제불능이야. 나중에는 이성을 상실하고요, 더 열을 내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상대방은 모르죠. 뒤에 사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도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정죄하는 것은 사람들로 받던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는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야, 정죄하지 않아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순간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양심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정죄할 때 그것은 죄야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럼 그 양심의 브레이크를 잡고 그렇구나, 내가 하다가도 멈춰버리면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소리에 대해서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 가버리면 양심은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면 할수록 뭐가 되느냐? 양심이 묻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양심의 브레이크 작동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습관처럼 조그만 불만이 있어도, 조그만 불평이 있어도 쉽게 그 사람은 폭발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혼자입니까? 집에 가서 누굴 붙잡고 하죠. 나 혼자 하면 그게 정죄가 아니에요. 하나도 시원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붙잡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같이 병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정죄는 나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잘 아끼는 사람, 그 사람을 함께 망가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옆에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을 막 이야기할 때에 너 그러면 안 돼, 당신 그러면 안 돼, 이건 정죄잖아요. 옆에서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 자기는 나랑 말이 안 통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은요, 이것을 고치려면은 내가 먼저 의지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 불평이나 불만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먼저 비난하는 것, 정죄하는 것을 일단은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가 일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한 일에 대해서 멈추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를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성령님은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것이죠. 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오늘 마지막에는 뭐냐? 용서하라 하십니다. 용서. 이것 또한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었죠. 예수님께 형제 잘못을 몇 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용서에 제한이 없이 그냥 형제의 잘못을 계속 용서해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보다 더 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34절 말씀에 나오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주인이 불러서 갔습니다. 근데 형편이 너무 불쌍해서 그가 모든 빚을 다 주인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너무 기뻐서 가다가 또 자기에게 빚진 자, 그렇죠,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는데 그는 용서해주지 못하고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인이 알았죠. 그래서 이 주인은요 그 1만 달러 빚진 자를 다시 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큰 용서함을 받았는데요 우리에게 조금 빚진 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빚을 졌는데 우리에게 조금 실수한 사람을 우리 용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용서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요 함께 용서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요 우리 잘못을 주님 앞에 구하죠. 근데요 내 마음속에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용서를 하지 못하면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거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말씀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야면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며 내 이웃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을 멈추고 비난도 멈추고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더 뜨겁게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 사람이 나에게 까칠하게 하고 나에게 못되게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가득하면요 용서가 되고 비난이 멈추고 비판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저께 새벽에 제게 주셨어요. 제가 화요일쯤 돼서 하나님께 이제 이 금요일 말씀 전할 걸 달라고 기도를 이제 하거든요.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전혀 이제 말씀이 잡힌 게 없었어. 기도를 합니다. 계속 그날은 계속 그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어떤 말씀을 할까 가르쳐 주세요. 성령 우리 그죠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님께 이야기를 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과연 성령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고 가는데 그날 딱 나가면서 사모님께서 티를 하나 주셨죠. 그 티에 보니까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이 딱 있는 것입니다.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실제 하십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옷에 성경 말씀이 적혀 있구나라고 정도 생각했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뚱맞게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풀라고
예. 근데요, 성령께서 좀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사람의 지식과 사람이 아는 것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 절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너무나 많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딱딱 막히는 부분이 있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라고 혼자 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 기도를 하면서도 더 나가지 못한 이유가 있구나. 이 부분이 아직 내 속에서 완전히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이 부분이 철저하게 처리되도록 성령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제가 함부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요 이것은요 비난 제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누구를 비판하고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성도들 안에서 완전히 처리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배려하고요 섬기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때 주신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요 그 사람의 모든 실수까지도 우리가 품고 모든 잘못까지도 우리가 품고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